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기도만 해도 마음이 꽉 차고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했는데 요즘은 도무지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멀게 느껴져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히 경험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은 실망이 가득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영혼의 절규가 있습니다. 내 영혼, 나의 영혼아, 다시 살아나고 싶다.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 다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회복하고 싶다. 바로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의 저자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85편의 저자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살아나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이 시편은 세 가지 시간대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과거에 주셨던 은혜, 그리고 현재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먼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또 좋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 그러한 시편의 고백입니다. 시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드린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2절에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바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죄의 사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3절 말씀으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포로 생활을 겪었나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또 방금 들으셨다시피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은혜를 주시기로
하시기로 또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처한 현실이 여전히 아직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시인 앞에 놓인 현실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났지만 아직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는 농사가 주된 또 수입원이었잖아요. 농사 지을 땅들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 재료들, 그러한 사람들의 자세나 여러 가지 농사들도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도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모든 것이 미완성이었고 모든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여기서 다시 살리사라는 말은 단순한 격려나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죽은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로 회복의 선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전력으로, 그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는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는 막힌 것 같은, 현재는 무너진 것 같은, 현재는 절망스러운 것 같은 상황이 놓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진다 하지만 사실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볼 것 없이 우리 한 개인의 인생만 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눈물 나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6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오늘날의 말로 좀 바꿔보자면, 주님 저 좀 다시 살려주세요. 주의 백성인 제가 다시,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주님을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단지 개인의 회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그 성숙함이 어디서 나오나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생각할 때 더 나오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분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이 성숙한 분 같아요. 단지 개인의 회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지, 그분이 이루어 가실 그 소망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상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상상력을 여기에 아름답게 적어놨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의 시편 기자는 회복의 완성된 그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이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상상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렇게 10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난다는 것은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또한 관계의 회복의 절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하늘과 땅이 응답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 지금 눈앞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땅에서 진리가 솟아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의 삶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고, 하늘에서 의가 굽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로 인하여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나라를 다시 온전하게 다스리신다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요. 그 결과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며 아직 하나님의 반응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삶의 터전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은 올바른 것, 바른 것에서 시작해서 그 길을 결국 함께 따라가다 보면 평화로운 세상,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8년도에 모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 참 굉장히 사이가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또 제가 모교회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런 형제였는데, 한 교회에서 부모님도 계시고 또 한 교회에서 두 형제가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둘이 함께 예배는 나오지만 대화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봐왔던 형제들이었고 또 제가 아끼던 동생들이었고, 제가 또 그러면서 또 저희 모교회 청년부 또 전도사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예배당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이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또 주어진 설교가 또 갈등을 회복하고 용서와 또 회복으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주제여서, 또한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또한 그들에게 또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 말씀을 듣던데 첫째와 둘째 중에 첫째가 기도 중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함께 이제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는데 그 형이, 첫째가 자리를 옮기더니 동생 옆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막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바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예배가 마친 후에 첫째와 둘째를 불러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첫째 형이 둘째 동생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그 순간 동생도 형 나도 미안해, 우리 함께 다시 회복하자, 기도하자 라며 그 용서와 화해가 또 예배 현장과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는 다시 또 눈을 마주치고 또 함께 친하게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그 형제 관계를 회복했던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근데 그 첫째 형한테 들어보니까 오랫동안 동생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내 영혼의 성숙함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했더니 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진심 어린 말과 또 사랑이 오가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또 직장이나 이웃관계에서도 바른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소망 없던 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이 주 앞에 엎드려서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기쁨과 회복의 노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게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다시 살림받은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분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분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며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시력을 통해서는 그러한 것이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을 두고 신뢰하며 주의 의와 평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진리와 인애, 정의와 평화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닦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7월 첫째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